2010년대 초반부터 소확행이라는 이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 침체와 경제 불황이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고 당장 손에 잡히는 행복,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행복을 찾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누리는 작은 성취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시대상이 잘 반영된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최근에 쓴 인생이라는 가장 완벽한 농담이라는 이 책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소확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확행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큰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좋다. 근데 사실 더 큰 행복은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어떠한 소확행보다 크고 확실한 행복이고, 또 그러니 소확행을 쫓느라 대확행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월은 이제 소확행의 시대를 지나서 대확행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공통된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 공통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던 큰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던 행복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행복은 확실한 행복이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행복에 대한 추구는 시대마다 다르고 세대마다도 다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청년 세대들도 각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인생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평소 삶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하네요. 설교를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확행 누리고 계셨다면 이 소확행을 넘어 대확행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믿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충만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과 믿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더하여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핍을 채우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결핍, 믿음의 부족을 채워서 믿음의 만족, 믿음의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을 위해 믿음을 간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이것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첫 번째입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겨자씨는 뭔지 아시나요? 겨자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깨 있잖아요. 깨. 이거보다 살짝 작은 크기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는 엄청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다면, 큰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그 말씀의 선포만으로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 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믿음에 대한 진정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뽕나무를 옮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었는데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행복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가 지어졌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교팀에서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까 인도에는 독사와 전갈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독사와 전갈에 물려서 생명을 잃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막 5만 명 가까이가 한 해에 독사랑 이 전갈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센터가 있던 그 마을에서 최근에 한 명이 또 독사에 물려서 죽었대요. 이런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또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이 독사와 전갈의 위협 앞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볼일을 볼 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아무튼 막 두려움이 막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잠잠히 묵상해봤습니다. 잠잠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잘 수 있었고 지금 제가 여기 살아있다는 건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잠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작은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만약 제가 단순히 인도 여행을 갔던 것이라면 저는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단기 선교라는 명목으로 갔는데 제가 단기 선교라는 이 명목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죽게 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기 애매한 거죠.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아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순교자의 영광이 허락될 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순교자 명단에 들어간다면 그건 실수이신 거거든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거든요. 앞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를 순교자 명단에 넣으실 리가 없다. 이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왔던 거예요. 작은 믿음이었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고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작은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것 같다. 난 그것마저도 없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작은 믿음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두 번째입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요청에 주인과 종,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아멘. 한 주인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밭에서 할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와서 앉아 먹어라 라고 말할 자가 있을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물은 말할 수도 있죠. 근데 17장 8절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7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종이기 때문에,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순위가 종의 신분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 대한 모든 수종을 다 든 이후에, 그 이후에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종으로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종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이 제자들에게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 이미 명령한 것을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 행해야 된다, 다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쫓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결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위의 내용을 증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다윗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왕이 되어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삶, 이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치렀던 대가들, 과정에서의 내용은 다 생략하고 결과만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소년기를 보면 어때요? 다윗이 보낸 소년기의 시기는 어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삶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했던 말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양을 칠 때 맹수의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 자기가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상품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다 큰 양을 잡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새끼를 물고 갔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싼 큰 양이 잡혀간 것도 아니고 새끼를 물고 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17장 3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기가 피해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을 따라갔고 그 맹수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그 소년 시기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작은 일, 맡겨진 일에 충성됨을 통해 골리앗 앞에서는 그 준비가 미리 다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나에게 이미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가?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어떤 일이죠? 직장에서도 맡겨진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해야 하는 공부,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작은 일, 그렇게 폼나고 드러나고 큰 일, 위대한 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열심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미 맡기신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믿음이 더하여지는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세 번째입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세 번째, 그것은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믿음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주신 답변의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따르면 종이 밭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먹을 것도 준비했고 수종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할 정도로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습니다. 잘 못했으면 모를까, 책망받을 일을 했으면 모를까,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종이지만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내가 종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했다고, 내가 종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17장 9절 말씀이죠. 17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잘 감당했다고 해서 감사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공로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권리를 이만큼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갑자기 사랑이 많으시다가 엄청 엄격하고 극이성주의가 되신 것 같고, MBTI로 따지면 T가 100%가 되신 것 같은,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많이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고 자신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만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틈탈까봐, 이러한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싹틀까봐 예수님께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무익한 종은 쓸모없거나 가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종으로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회에서도 자기 부인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흘러나올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스스로 무익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여기지 않고, 왜 내 가치를 몰라주는 거냐?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 가치를 몰라주는 거냐? 라는 이 마음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틈을 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유튜브가 참 귀신 같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갑자기 오카노 목사님의 쇼츠가 이렇게 재생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막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대모사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읽겠습니다. 저는 소문난 교회 목사가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칭찬을 많이 들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 마음을 찔렀는데요.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살아나고 있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자격 없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어느새 자격을 갖춘 종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무익한 종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며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문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씨름하셨던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을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무익한 종 정도로 스스로를 여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돼서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소소한 행복,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 이 사실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십자가 진리 때문에 크고 확실한 행복, 대확행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행복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담아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 상황만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기보다 게으르고 크고 드러나는 일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자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권세를 부리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죄인 되었던 때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였고 무익한 종이었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음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크고 확실한 행복은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작은 것 아직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환경과 사람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불행하다고 스스로 하나님 낙심하였던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맡겨주신 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하나님 크고 드러나는 일, 인정받는 일, 칭찬받는 일에만 하나님 앞서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늘로부터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다 칭찬받으면 하늘에 받을 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우리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못된 자가 다시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낮추고 그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잊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고백을 잊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서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낙심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날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하는 인사가 샬롬 뭐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요.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인사 중에 샬롬 말고도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인사가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초대교회 때는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카타콤에 있거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참 감춰야 될 때, 참 조심스럽게 긴 고난 가운데 지내야 될 때 서로 이 마라나타 그렇게 속삭이듯이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대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라나타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게 마라나타의 의미였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의미를,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속삭이듯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당신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가? 주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돌아와 주께 돌아와, 주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자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매너리즘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아버지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로우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복구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힘이 없는 자들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내 생각을 쏟아놓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박해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라나타, 당신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라나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마라나타,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이 땅에 동가숙 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부,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보혈의 능력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이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사람 때 고백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오실 길을 예비.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과정 속에 교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선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권세를 잡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과정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소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별력과 아버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념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분열되고 아버지 마음이 나뉜 이 나라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으로 너무나 그렇게 나뉘어진 이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이념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 이념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미련한 자리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지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 하나 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는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한다,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아버지 너무나
긴장부터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아버지의 생각이 나뉘지 않도록 존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갈등과 분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찢기고 분열된 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 싸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아버지 대선을 지나며 아버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사회가 이 아버지 과정을 지나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그것이 기적이라면은 그 기적을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분열을 꾀하고 자신들이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그 모든 악한 지혜들은 막아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발걸음과 행하는 모든 손의 수고를 하나님 그 길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분열과 갈등으로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너무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것들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지나면서 오히려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설령 그것이 기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면은 하나님,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 악인이 권세를 잡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